샬롬 할렐루야. 창세기 3장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물어는 우리 이제 물어보다 그런 것도 있지만 물다라는 그런 거 있죠. 두 가지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창세기 강해 67번 67번째입니다. 창세기 2장 25절을 보면 아담과 그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아담과 하와가 살던 에덴 동산이 어떤 곳인지를 알려주지요. 또한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도 나타냅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으로 지음을 받았고 오직 진리인 영의 지식만 갖고 있었지요. 마음에 죄성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낳은 후손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따라서 모두가 벌거벗고 산다 해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벌거벗은 이성을 보아도 생각으로나 마음으로 가늠하지 않았지요. 비유를 들면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기들을 벌거벗겨 놓고 함께 놀게 했다고 합시다. 남자아이도 여자아이도 있지요. 서로 몸이 닿거나 부딪혀도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아기들은 본성 속에 음욕이 있을지라도 가늠하지 않습니다. 아직 혼의 작용이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스스로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상대를 보고도 가늠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벌거벗은 몸을 보이면 부끄럽다라고 느끼는 것은 사실 혼의 작용입니다. 혼의 작용이 온전하지 않던 아기 때는 부끄러운 줄을 몰랐죠. 그런데 사람이 성장하면서 옷을 입는 것이 정상이요. 벌거벗고 다니면 안 된다는 지식이 생기지요. 또한 다른 비진리의 지식들도 느낌과 함께 입력이 되면서 본성 속에 음욕이 자랍니다. 벌거벗은 이성을 보며 음욕이 일어나서 생각으로 마음으로 가늠을 하지 않지요.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는 육적인 혼의 작용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벌거벗은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틈탔습니다. 그래서 나뭇잎을 엮어 치마를 만들어 입었지요. 이렇게 육적인 혼의 작용이 시작된 과정은 창세기 3장에 잘 나옵니다. 25절에 범죄 이전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 상태와 에덴 동산의 삶을 아시면 되고, 바로 사람들에게 간음은 물론 어떤 죄성도 없었기에 벌거벗고 살아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지요. 미움이나 시기가 없으니 싸우거나 다투는 일도 없었습니다. 욕심이나 탐심이 없으니 도둑도 없고 사기꾼도 없지요. 악은 어떠한 모양도 없으니 폭행이나 살인은 절대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갖고 있었던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마음에 있는 죄성을 온전히 벗어내어 행함으로 간음해서는 안 됨은 물론이요, 마음으로도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기 때문이지요. 구약시대에는 행위로 간음했을 때만 간음죄가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각 사람의 마음에 오신 후로는 이성을 보고 음욕을 품기만 해도 이미 간음한 것이 되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음에서 죄성을 뿌리 뽑을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온전히 벗어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사실 음욕은 물질의 욕심, 물욕, 교만과 함께 뿌리가 가장 깊은 죄성입니다. 아무리 뿌리가 깊어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뽑아내야 하고 성령의 도움으로 능히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한편 자기 스스로도 노력을 해야죠. 먼저는 안목의 정욕을 차단해야 합니다. 초신 때 오직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이지요. 세상에 속한 비진리의 것들을 철저히 끊고 진리에 속한 것만 입력하며 불같은 기도를 쌓아야지요. 그 결과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또 입력된 비진리의 지식과 육적인 느낌은 불같은 기도를 통해서 빼내야 합니다. 설령 본의 아니게 나쁜 환경에 처할 때도 영적인 혼의 작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혼의 작용도 영으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육을 버리고자 노력하고 심히 절제하면 능히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으로 능히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간음 하나만 버려도 영적인 사랑이 마음에 충만하게 임합니다. 이성이든 동성이든 모두가 사랑스러운 하나의 영혼으로 보이지요. 디모데전서 5장 2절에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말씀하셨죠. 이 말씀처럼 어떤 영혼도 일절 깨끗한 마음으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많은 분들이 영으로 가까이 들어오고 계시지요. 그런데 그런 분들도 육을 온전히 벗기까지는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다 버렸다라고 스스로 자신해서도 안 되지요.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까지 정확히 보시기 때문이지요. 에덴 동산의 생활 중에 한 면을 소개해 드리면 에덴 동산에서는 아기를 어떻게 잉태를 할까요? 에덴 동산에도 남녀가 사랑을 함으로써 아기가 잉태됩니다. 그런데 이 땅과 다른 점이 있지요. 이 땅에서는 여자 몸의 주기에 따라서 임신 가능 기간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이런 제한이 없습니다. 사람의 의지에 따라 몸의 상태가 조절되기 때문이지요. 에덴 동산에서도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가 결합해서 아기가 잉태가 됩니다. 그런데 아기를 가져야겠다라고 마음에 품을 때만 몸에서 정자나 난자가 생성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을 했을 때에 잉태가 되지요. 따라서 에덴 동산에서는 임신 가능 기능이 따로 없고 원하면 언제든지 아기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한편 남녀가 사랑을 한다 해서 항상 아기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부부가 원할 때만 아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또한 아기가 태어나면 산모의 몸속에 남은 불순물들은 그대로 분해되어서 사라집니다. 이처럼 에덴 동산에서는 몸이 마음에 온전히 순종한다는 거죠. 반면 이 땅에서는 마음을 원하는데 몸이 따라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몸의 육의 차원에서 조절되기 때문이지요. 몸이 육의 차원에서 조절되기 때문입니다. 몸이 쉽게 지치거나 고뇌지지 않고 항상 활기찬 상태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라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잠을 조금만 잔다 해도 몸이 개운해서 일을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분도 계시겠지요. 영이나 온영이 아닌 생명의 존재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몸을 조절합니다.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의 차원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영으로 들어가야 항상 영의 차원에서 몸을 조절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전에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영의 차원에서 몸을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설명을 덧붙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육의 몸에 영의 공간이 입혀지면 육의 공의를 뛰어넘는 일이 일어납니다. 몸의 신경, 기관, 조직들이 정상적으로 왕성하게 가능하게 되지요. 질병으로 인해서 아픈 곳이 치료되고 기능이 약해지거나 퇴화된 부위도 정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에덴 동산 사람들은 마음에 악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보다 나은 마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악이 전혀 없는 깨끗한 마음 안에 영적인 선과 사랑을 가득 채울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온영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지요. 우리 모두가 이런 온영의 참 자녀로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아멘. 샬롬.